안녕하세요. 사역신 임팩트 투자 컨설팅 미스크의 김정태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와 스펙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얼마를 벌고 어떤 곳에 살고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얼마나 멋진지 이런 기준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있다라는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런 기준 가운데서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또 성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인데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서울의 몇 곳에 있는 다리에서부터 그 다리 중간에 이것이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쪽을 걸어 다니면서 보신 분도 있으시고 혹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카페. 네, 카페 가보셨나 봐요. 네, 카페도 있습니다. 전망 카페라고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간에 있습니다. 전망 카페는 아마 그 진입로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이거는 혹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바로 이러한 전화기입니다. 왜 다리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 다리 중간에 이런 전화기가 있을까요? 그거를 저희는 저기 있는 하나의 문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 문구들이 긴급 전화 혹은 자살 방지 전화라는 굉장히 노골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 스티커에 뭐라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붙는 거죠. 대부분 힘들었을 때 다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신발 벗고 곧바로 이제 점프를 하려고 하는 동안 사실 저 문구에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런 문구가 아니라 옆에 다른 문구가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대 자살 금지. 1. 당신의 죽음은 국가의 5억 이상의 경제 손실을 가져옵니다. 만약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하면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5억 원의 가치가 있구나. 죽으면 안 되겠지라고 아마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절대 자살 금지, 여기서는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어떤 법의 몇 조에 의해서 무슨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힘드시죠?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를 얘기하죠. 전화를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들릴까요? 혹시 그 컴퓨터 음이 녹음이 돼서 안녕하십니까? 자살방지 전용의 전화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살을 생각하시면 1번, 자살을 고민하시면 2번, 상담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쇼킹하겠죠? 그렇지 않고요. 전화를 걸면 굉장히 고도로 숙련된 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를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평균 20에서 30분 정도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30분의 대화가 진행된 다음에 대부분의 사례는 그분들이 다시 전화를 끊고 자기가 내려놨던 휴대폰과 신발을 신은 다음에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집에 귀가한다는 것을 많은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20, 30분의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담사라면 그 걸려왔던 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상담사는요, 설득하거나 왜 죽으려고 합니까? 경제 손실 얘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20, 30분의 시간 동안 그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셨군요. 방금 이렇게 반응을 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힘든 상황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정말 편하게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 혹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많은 세상에 있는 분들이 저 다리 위에 가서 전화를 들기 전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전화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 제가 말씀드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바로 저희들은 그런 생명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생명들을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위급한 순간에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믿는 순간 주변에 삶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들 때 그 힘들 때는 다리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최소 30분 경청해주고 내가 공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동차가 없을 때 제 아내랑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4호선을 타고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신길 온천역이라는 굉장히 멋진 이름이 존재합니다. 혹시 신길 온천역 가보시거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잘 모르시는 역인데, 그래서 이 주말에 아내랑 아들하고 같이 온천역에 가서 지하철로 딱 갈 수 있으니까 온천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날 다행히 온천역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검색하려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했다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보게 됐는데요. 신길 온천역의 전경을 먼저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특이했고요. 목재가 있고 막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온천 개발하고 있나? 이런 기대감이 또 있었는데 그 다음 사진에서 그런 기대감들이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나요? 신길 온천 역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우리 역 주변에는 온천 시설이 없습니다를 얘기를 하셨죠.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 아들은 온천에 갈 때마다 이게 수영을 좋아해서 튜브를 항상 이렇게 딱 불어넣고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내와 아들과 아들은 이게 풍선 튜브를 가지고 있고 세 사람이서 손을 잡고 저 벽을 딱 보면서 30초 동안 과연 저희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다행히 검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를 가진 않았습니다만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길 온천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멋져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저 세상에서 저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곳에 갔을 때 이게 진짜 이야기인가? 저런 허무감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여지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마라톤을 뛰었는데요. 1등을 빼고 2등부터 5,000등까지 모두 완주를 하지만 마라톤에서는 실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2등하고 3등이 마라톤을 달리다가 경로를 조금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골목을 조금 잘못 집어갔는데 뒤에서 4등부터 50등까지 51등에서 나머지 5,000등까지 누구를 따라갔냐면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바로 2등과 3등의 등 뒤를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주는 했지만 사실은 마라톤에 대해서는 실격 처리가 돼서 굉장히 쓸쓸히 집에 갔다라는 기사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역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까요? 앞에서 100명 이상이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 길인데 100명은 왜 저쪽으로 가지라고 했던 그 기로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그 100명을 따라갔을 것 같습니까? 혹은 내가 정말 보이게 되는 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세계적인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믿음들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떠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떠올리기 어려운 지점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굉장히 멋진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화가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 그림의 구도를 보게 되면 화가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의도를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을 보기보다는 저 사람 혹시 강도 아니야? 사마리아인은 아직 등장 못했어. 강도가 지금 뭔가 강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굉장히 저희들이 고정관념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저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저 사람도 굉장히 힘든 시점, 열등감도 있겠고 자기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고 그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그림의 구도를 보시면 굉장히 뒷모습이 멋진 신사 두 분들이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zon하고 있죠. 굉장히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야말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이야기의 구도에서는 사라져가는 삼각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여기에서는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문제는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저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갈 주인공의 역량과 능력이 탁월한데,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 혹은 많은 것을 가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또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제가 좋아하는 화가들이 그린 사진인데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그림들을 볼 때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라는 또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생각할 텐데, 사실은 우리들의 시각을 한 몇 개월 혹은 2년 정도 다시 뒤로 가보게 되면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사무엘 쪽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다윗은 원래 골리앗과 싸울 만한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요청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빵과 여러 가지 먹을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나를 한번 공격해봐라라고 굉장히 이제 공포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제 한쪽에 수세에 밀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다윗이 굉장히 붕괴해가지고 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방방 뛰는 거죠. 그 이야기가 신하들에게 또 그 고위 관료에게 전달돼서 다윗은 원래 임금을 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만 다윗은 사울 왕에까지 불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요,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죠. 저기는 저 골리앗은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다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왕이 한번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끝났습니다. 왕이 체면이 있고요, 법도가 있어서 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번복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미 너는 용사가 아니라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 못 나가도록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죠.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내가 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스펙 혹은 어떤 기준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을 때 가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공격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양을 맡았던 청지기처럼
그 곰이라든지 사자를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요. 때로는 곰과 사자를 찢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나가서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로 다윗은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게 됐죠.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사울은 바로 그러면 나가보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던져주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작았던 이야기들, 자기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더라면 사울 왕 앞에 가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사실 해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본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맡았던 양떼의 무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마지막 중요한 기회가 됐을 때 바로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사진은 달란트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그림입니다. 임금이 이제 와서 때가 돼서 하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스펙을 이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제가 어떤 것에 소질이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저를 기억하는, 제 대학 생활을 기억하는 분들은 사실 지금하고 저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사람들과 이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자녀들에게 물어보셔도 너는 정말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시면 사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저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셨던 이유가 그 말씀에 명확하게 있었는데 아마 제가 집중해서 읽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래, 정태, 너가 정말 더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부분이 바로 정확하게 달란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쓰거나 혹은 공동체에게 나눠주기보다는 도서관에서 혹은 나의 취업을 위해서 내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제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줬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목표로 삼는 저 이야기를 위해서 도전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꺼내놓을지에 대한 바로 믿음의 도전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 주인이 달란트를 전달해주고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곧바로 가서 말씀을 보시면 가서 장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네, 비즈니스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주인이 원했던 것은 나중에 종들에게 정산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하는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죠. 결국 그 주인의 즐거움이란 것은 내가 가진 역량과 내가 가진 자원들과 내가 가진 수많은 달란트를 썼을 때 실패할 수도 있고 효과가 안 날 수도 있고 내가 지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런 분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가진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지, 그리고 믿음이 왜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라는 것은 내 이름이 혹은 나의 이야기가 더 커지고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 속에 허락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찾아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보여지게 되는 이런 분들을 여전히 내가 가진 열등감이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혹은 직장을 찾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바로 그 이야기가 세계를 변할 수 있고 바로 그 이야기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바로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즐거움이란 이야기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스펙을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공동체와 또 많은 분들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동영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요. 또 한번 질문을 보고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봉사 때문에 스펙 쌓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효율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마 많은 우리 친구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또 기업이라든지 심사를 맡았고 또 인사라는 부분들을 관여했던 또 많은 분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많은 채용의 관점들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팀워크,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갖는 인재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매주 한 번 이상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또 그 공동체에서 배운 바를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취업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숨겨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어렵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와 팀워크와 이런 훈련들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밟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굉장하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라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가고 도서관에서 10시간을 있게 된다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달란트들을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교회에 다닌다는 게 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스펙을 이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스펙을 이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 믿음이 없으면 1000명이 걸어가는 저 길을 볼 때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좀 바꾸고 싶은데, 혹은 저 사람들과 함께 가면 그래도 저렇게 많이 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고 안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진리의 길일 수 있고 그 길을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야기들의 참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종 황제 시대에 장티부스가 발병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무리 그룹, 눈이 새파란 사람들, 이분들이 나타나서 지체를 지워서 장례를 해주고 장티부스에 앓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를 해주는, 매일 그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고종 황제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구더냐? 서양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섬김 때문에 고종 황제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병원과 의료 선교가 받아들여지고 학교와 교육 선교가 받아들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